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그 와중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한 후에야 비로소 도망자와 망명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고향인 유다 지역으로 다윗은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비롯해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돌아온 다윗을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유다 지파를 뺀 다른 지파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내전과 그에 따르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나라도 백성도 둘로 나뉘었고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쪽은 죽은 왕의 아들임을 내세웠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정당하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택하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백성이 그를 지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더 정당성이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도 생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울뿐 아니라 그의 아들인 요나단도 알고 있었고 백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지파만 사울이 죽은 이후 즉시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빠르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데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도 빠르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고 그들이 유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하는 지파였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무리를 이끌고 블레셋 가드에 망명에 있던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얻은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만 보냈습니다. 예물이자 뇌물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들을 친구로 여기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 숨겨주거나 음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발빠르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운 이유는 다윗이 유난히 유다 장로들을 우대했기 때문이고 동시에 팔이 안으로 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감정이나 심정, 즉 인정과 이득에 끌리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보셋을 지지했던 이유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이었고 다윗과 그리 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망자였던 다윗을 도와주기보다는 사울과 함께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기에 갑자기 다윗을 지지하고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일 수 있겠지만 매우 합당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사울 때부터 군사령관을 지내고 있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지지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모두 사울의 아들을 따라 다윗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했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라고 말했고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기록해 백성에게 주고는 큰 돌을 세우면서 여호수아 2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신명기 9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이나 심정에 맞아야 하고 나아가 이득을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도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유다가 유난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유다 지파가 유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기보다는 다윗이 그들에게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윗과 대립했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도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왕으로 모시던 이스보셋이나 왕국을 떠받들고 있던 아브넬을 비롯한 장수들이 죽지 않았다면 백성이 이렇게 순순히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백성은 그렇게 자기들의 감정과 심정 그리고 이득에 따라 다윗을 왕위에 앉혔지만 다윗은 그 모든 일을 통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이 다윗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셨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백성과 다윗의 차이였던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백성은 의도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합하게 되었다면 다윗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역사라는 사실을, 그 은혜와 복을 자신이 모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토착민인 여부스 사람들을 정복하고 막 즉위한 틈을 타 쳐들어온 블레셋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특히 새로 정복한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다윗성이라 이름 짓고는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시급한 일을 모두 마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20여 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수도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즉 지휘관들과 이 일을 상의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모는 일은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 혹은 아히오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곤, 역대상 13장에 동일한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기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곤 또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고 수레에 실려 있던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급한 김에 수레를 몰던 우사가 궤를 붙들었고 부서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사의 잘못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수레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부서지려고 했어요. 우사가 그걸 막는 바람에, 붙드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칭찬받아야 할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궤를 지켜냈으니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은 우사의 잘못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사는 다윗 왕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휘관들과 전부 사전에 의논했고 그들과 의논의 결과에 따라서 우사에게 수레 모는 일을 맡겼고 그렇게 우사는 수레를 호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자신의 임무를 다 한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사가 잘했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불길하게 여겼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3개월 뒤에 다윗은 다시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고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에는 무사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실패했는데 두 번째는 성공하게 하셨던 이유, 이루어지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역대상 15장이 두 번째 시도를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욱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우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여 장막을 친 후에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그때까지 머물고 있던 땅을 정복한 이후에 도성으로 옮긴 이후에 즉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는 하나님의 궤가 머물 장소를 예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성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서둘렀던 모양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잠시였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모으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레위 사람에게 여호와의 궤를 매게 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어서가 아니라 레위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즉 제사장들이 반드시 어깨에 매어 옮겨야 했습니다. 궤는 처음부터 그런 구조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탈취했던 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려고 했을 때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보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수레에 실는 행위는 블레셋이 임시 변통으로 썼던 방법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실렸던 때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도 수레에 실어 우사와 아효에게 몰도록 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마음을 쓰지 않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그만큼 마음을 썼다면 처음부터 50부장이나 100부장 같은 백성의 지휘관이 아닌 레위 사람들과 상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이었으니 궤에 손을 댈 수 있었던 사람들 역시 제사장뿐이었는데 우사가 다급했다는 이유로 궤를 붙들었던 점도 문제였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법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증거의 돌판, 우리가 십계명 돌판이라고 알고 있는 그 돌판들이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던 백성의 모습을 보고 분개한 모세가 산 아래로 던져서 깨졌습니다. 성경책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과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도 행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나 직분이나 언약궤나 증거의 돌판들이나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배우고 또 배우는 일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나 사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났고 다윗에게는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울은 왕위를 내려놓고 다윗에게 나라를 물려주었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목자나 주권자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다면 즉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듣고 깨달을 마음이나 실천할 행동에 옮길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나 그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법궤, 언약궤 소중하게 여겨봐야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자신의 도성으로 들여 백성의 마음을 모으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을 막으시고 땅에 떨어져 부서지려는 궤를 지키려고 손을 들어 붙든 웃사를 쳐 죽이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깊이 그리고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삶에 실천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궁금해 하신다면 우선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읽고 또 읽으시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이상 토를 달지 말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방언한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